네,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고 응답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보일 정도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말고는 나한테 필요 없다. 그래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유일성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모든 상황 가운데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하신다면은 그때부터 내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하고 특별히 광야 40년 또는 애굽의 400년 이런 일을 많이 당하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이스라엘이 핍박, 환란, 이단으로 이제 누명을 씌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지 않냐.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거를 설명하는데 어떤 때는 400년 걸리기도 해요. 어떤 때는 40년이 필요하기도 해요. 제가 볼 때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30년 하면서 하나님은 30년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게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 정도 이제 가르쳤으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안 가르쳐도 이제 졸업해야 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말로 제가 체험적으로 지금 현재 누리고 있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 정도 했으면 그리스도로 끝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내 거가 없어져. 그리스도로 끝을 낸다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충만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을 냈다 이 말은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다. 내 거 기도할 필요 없고 내 거 뭐 손해본다, 내 자존심이 어떻다, 내 의견이 어떻다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다락방운동하면서 제가 배운 거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배웠으면 이제 빨리 졸업해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안 가르쳐줘도 이제는 끝을 내야 되잖아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로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잖아. 근데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니까는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고 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여러분들 겪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운동하면서도 이런저런 갈등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 된다라는 불신앙도 들기도 하고 광야를 보니까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끝을 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24시 그리고 오직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남은 자, 요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가 돼야 그때부터 25 영원이 되고 오직이 돼야 유일성 재창조로 가고 남은 자가 돼야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게 요 그리스도로 끝을 낸다. 요게 바로 이제 드디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요게 보좌화되어지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보좌화되는 게 이게 다예요. 근데 내가 보좌화되려면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뺑뺑이 돌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니고 얻어 터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겪고 이단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막 손해보고 기존의 관계들로부터 축출당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답을 내지 못하면은 인생 얼마나 여러분 손해봅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복음만이 필요하다. 이 복음에는 다른 거 절대로 필요 없다. 오직이다 오직. 유일성이다. 요거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좌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때로부터 보좌로부터는 힘이 있잖아요. 힘. 이 힘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에요. 제가 탄자니아 가서 첫 번째 거기 지도자들에게 다 이제 그쪽엔 지도자 감독들이고 이 사람들 비숍들이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의 지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에게 제가 메시지한 게 그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된다. 제가 케냐에서도 주일 예배 때 이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는 자꾸만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자꾸만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다.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면 다 끝나는 거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나는 여태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모르고 있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누구나 다 외우고 있지 않냐.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지 않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어로도 외우고 러시아 말로도 외우고 뭐 그다음에 뭐 헬라어로도 외우고 뭐 그다음 중국어도 외우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외우면 뭐예요? 그게 몰랐는데 나는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았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바로 보좌로부터 오는 권능이고 보좌로부터 권능이 오려면 이 원리대로 되어져야 된다. 이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중간에 인본주의 쓰고 자기 주장 얘기하고 이익 손해를 따지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유랑민이 돼. 그러면 그때부터 여전히 안디옥 시간표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뺑뺑이 도는 거예요. 악순환, 종교의 악순환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 갖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 가운데 온 건데 이게 바로 안디옥 시간표예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디옥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그 응답이 각 교회들에게 있어야 돼.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 현장에도 안디옥 시간표가 와야 된다. 이걸 제가 가는 데마다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 복음 중심이 돼 있는 분들이고 선교지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요 벌써 그분들은 참 중심이 바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답이 나지 않으면은 선교지에서 기껏 하는 게 구호 물품 나눠주는 선교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사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고요. 그 사람들의 경제 수준도 높여주고요. 이런저런 봉사활동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 NGO 단체라든지 종교 단체들이 해주는 거를 그 나라들이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 나라를 더 재앙으로 몰고 간다는 거를 누가 꿈에서나 알겠습니까? 즉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잖아요. 인생을 드리고 자기 뼈를 거기 묻으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요. 그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 그 나라를 더 내가 망치는 거다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더 재앙을 몰고 올 뿐이다. 그 나라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은 그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왜 그렇죠? 이거를 모르니까는 이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답을 내리면은요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저 유일성. 이 유일성은 어디서 오느냐? 요 과정을 거쳐서 오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유일성이 오는 거예요.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안 되고 대강이 되면은요, 유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다양성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유일성입니다. 그죠? 성경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일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우리도 각자의 삶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지만은 그 속에 유일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일성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아니면은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게 아니면은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나쁜 존재가 된다. 이거 모르는 선교사는 인생을 그렇게 젊음과 인생과 생명을 다 드렸는데 오히려 그 나라에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은 심한 말처럼 들리겠죠. 그런데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착한 일 하면은 세상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유일한 답,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은 이때부터 보호자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로부터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보호자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빛이 237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 입사하시면서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일찍 누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깼어요. 또 잘까 하다가 에이 카페 가자. 내가 또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페 갔어요. 카페 가는 동안에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내가 잠잤으면은 카페 가는 동안에 하는 이 기도 또 못할 텐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다이소에 가서 또 이제 샀어요. 그거 사면서 또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것 좀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고 매주 금요일은 쓰레기 버리는 날입니다. 쓰레기 저 버리고 이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계단을 한 칸씩 안 하고 두 칸씩 해. 두 칸씩 해야만 한 칸씩 올라가면 유산소 운동밖에 안 된대. 아주 헬스의 전문가인 허현 준목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칸씩 올라가야 좋대요. 두 칸씩 올라가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와, 두 칸씩 올라가야 하체 근력이 생긴대. 그리고 두 칸씩 올라가면서 하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운동은 둘째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잠깐 또 제가 볼 일이 있어갖고 나갔는데 나갔다가 올라오면서 또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제 계단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그냥 나는 어디 간다가 아니고 좋다 또 기도한다. 계단 올라오면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은요. 심지어는 제가 공항에서 계단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계단과 한 층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남아갖고 그거 가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계단 한 칸 올라가면서 이 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죠. 그걸 또 하는 거 있죠. 옆에 사람 들을까봐 또 그냥 여러분 기도 24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즐겁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제 운동하면서 공부하면서 심지어는 밥 먹고 잠자면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24를 누리는 거는 요 시간표가 이제 된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요, 이때 나에게 오는 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초월로 237 빛으로 나에게 친히 임재하십니다. 이때 오는 게요, 세상의 힘이 아니고 헤븐리와 이게 스론이에요. 아까 우리 승우 랩넌트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얘는 천재성이 있어. 어느 정도 천재성이 있느냐? 얘는 우영우 같은 천재성이 있어. 그리고 스티븐 호킹 같은 천재성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우영우라든지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천재성은 내추럴이에요. 자연적인 천재예요. 그리고 유전적인 천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재는요, 헤븐리와 스론리입니다. 헤븐리와 스론리의 천재성이 있다는 걸 내가 딱 봤어요. 얘 기도 23만 하면 끝난다. 그러면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잠깐 이렇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 기승후 빼놓지 않고 합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한테는 25가 필요해.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도 24를 누리다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에 대한 문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가끔씩 부담이 돼요. 아, 다음 주에 또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오라는 데 있고 또 저기서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 이러면 비행기표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이 또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여러분들 업을 갖고 있는 분들의 업의 보좌화 되시면 돼. 간단합니다. 내가 보좌화 되어져야 업이 보좌화 되어져요. 보좌화 되어진 업에서 나오는 경제가 237 경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보좌화 되어지고 내 업이 자연스럽게 보좌화 되어져서 나오는 업은 237 할 수 있는 업이 돼요. 이 응답 받는 분들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계복음화 진짜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천재는 지구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은 나쁜 영향도 많이 끼칩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언제든지 천재들이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바보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헤븐니가 아니거든요. 스론니가 아니에요. 헤븐니와 스론니는 어디에서 오느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기도 24의 비밀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진짜로 없습니다. 우리 정아름이가 얼마나 애기예요. 우리 교회 역사상 최연소 선교팀이 됐어. 얘가요 케냐에서 우리가 케냐의 RVS 학교가 있거든요. Remnant Vision School. RVS 학생들 35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이제 애들 훈련을 시키고 이제 렘넌트에 대한 비전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를 연령별로 각 교실마다 흩어져 갖고 우리 멤버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도해 주면서 했는데 제일 어린 4살에서 5살 얘네들 모인 방에 한 열 몇 명 모였는데 그 중에 5명 정도 딱 앉혀놓고 내가 전체를 다 돌아봤단 말이에요. 와, 5명 앉혀놓고 아름이가 뭐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뒷다 메시지 막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박또박 하는지. 그리고 설명을 영어로 하는데 감동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현장 한번 보세요. 그 까만 애들 5명 앉혀놓고 지도 꼬맹이가 꼬맹이가 하니까 좋은가 봐. 뒤따 영어로 하는데 와, 야 이게 25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호자의 비밀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지구 생기고. 그죠? 초등학교 2학년인가? 2학년짜리가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그 여행이 고단한 여행인지 아세요? 애가 얼마나 지쳐갖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늘어지는 거야. 늘어지고 잠자고 깨워도 못 일어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 장정들도 퍼지는데 그런데 그 험난한 뭐 보통 먼 데가 아니잖아요. 저 아프리카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요.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헤븐이고 스론이다. 그런데 최소 연령이 또 깨질 것 같아. 승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승우 엄마인지 누군지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죠. 쟤는 뭐 의사 앞에서도 뭐 진료 받으면서 뭐 복음 전환하니까는 여러분 유치원생이 의사한테 복음 전하는 경우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러면 하여튼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는 이거 뭐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유일성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유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게 필요하냐?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섞인 거로는 안 돼요. 다른 거는 섞여도 괜찮은데 복음만큼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싸움이에요. 유일성에 대한 싸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정부로부터 각 나라는요 교회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니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안 되니까는 그럼 좋다. 법으로 니네들 교회 폐쇄법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수준이 떨어져 갖고 교회 폐쇄법 상정하면은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될 겁니다. 국민들은 대다수 대환영할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충 하면은 도전 안 받아요.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는. 뭐에 대해서 도전받냐? 교회는요 다른 걸로 도전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냐 종교냐 이거예요. 지금 사탄은 지금 이걸 갖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종교 통일, 종교 통합, 종교 화합, 종교 일치 이런 것들 교회가 혼자 그러지 말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11장 14절 혼미하게 하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 갖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교회를 그냥 놔두되 종교화시키자.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종교화하면은요 복음화하는 것보다 세상은 더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종교화를 해야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목사 신학자들도 종교적으로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 없잖아요. 그러면 본질보다는 이 주변 것 이걸 이제 강조한단 말이죠. 이 싸움에 도전하는 이 싸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유일성으로 가야 돼요. 이때 교회는요 오직으로 답을 내려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24 할 수 있는 시간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종교를 한번 보세요. 종교는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 그까짓 쉽게 무슨 세상을 살립니까? 더러운 옷 따위가.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봤자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니까는요. 그걸 갖고 어떻게 문화를 개혁을 하며 후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빛나는 나라의 유산을 넘겨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이 모르고 있고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다음에 디도스 3장 5절 은혜냐 행위냐 이걸 갖고 여전히 신학자들이 논쟁을 한다니까는요. 진짜 기초 중에 기초요. 이거는 기초라고 볼 수도 없는 상식 이하의 것인데 여전히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전히 인간의 의를 강조해요. 여전히 인격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걸 갖고 얘기해요. 수준 떨어지게. 진짜로 수준 떨어지게. 창피하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일방적 언약입니다. 쌍방적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쌍방이에요. 쌍방. 인간 쪽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도 뭔가를 해야 되고 말이 안 되죠. 이거는요. 이 세상에는 일방적이라는 건 없어요. 다 쌍방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쌍방이 될 수가 없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행위를 막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훌륭한 기독교인의 모델이 뭐라고 생각하냐 질문하면은 거의 99.99% 삶, 인격, 윤리, 경건 이런 거 얘기하겠죠. 열심, 봉사, 희생, 헌신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무슬림들이 더 잘해요. 그거는요 3단체 사람들이 더 잘하고요. 심지어는요 깡패 양아치들도 자기네들 조폭 두목한테 생명 걸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가장 바른 모습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안디옥 시간표 와야 돼.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는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과학, 세상의 지식 굉장한 힘이죠.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는 사탄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옛날에 보면은요, 그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학을 가요. 그래서 일반 대학 4년제를 가서 제일 선호하는 게 철학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보다 높이 있는 게 신학이래요. 세상에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 위에 있는 게 철학,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신학이래. 그래서 기왕이면은 4년제 대학을 철학과를 가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하고 아주 친했던, 나한테 2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중앙대 철학과를 갔어요. 공부를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또 믿음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중대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하고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동기동창으로. 굉장히 아주 신실하고 확실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거의 뭐 말도 못하게 비참하게 됐어요. 착각입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어디 대학교 나온 다음에 신학과를 가는 게 좋으냐?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나오고 학교 안 다니다가 검정고시 치러서 신학대학원 가도 괜찮아.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 됩니다. 복음의 끝을 내면 돼요. 왜냐하면은 철학은 헛된 속임수예요. 철학은요, 거의 모든 게 하나님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철학이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 세상 학문 과학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세상은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RVS 그 렘넌트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지도자들이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그 꿈은, 세상 사람들이 꿈은 내가 만든 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애들한테 이제 그 떼약볕에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도전받고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이사와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거기에서 가이사를 섬기고 빌립을 섬기고 하는 우상의 아주 이게 샘플이라고 쓰는 그 뒤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배경으로 딱 해갖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나 다를까 대다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유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이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은 안 하죠. 뭐 누가 뭐 말을 합니까? 말을 안 하죠. 바람 피우는 사람이 말합니까? 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당신만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여러분, 성경의 유일성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네피림 시대가 왔어. 홍수 심판 당해야 돼. 뭐가 중요합니까? 방주 모르면 다 죽어요. 착해도 죽고 똑똑해도 죽고 돈 많아도 죽어. 그죠? 이게 유일성이에요. 방주만이 살 길이다. 이게 이상합니까? 왜 너무 독단적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데 방주만이 진짜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이 얘기를 못해요? 그죠? 왜 목사가 그렇게 비겁하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왜 그 얘기를 못하냐 말이에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생중계로 그 TV 내가 봤어요. 생생하게 그 장례식 장면을. 거기에 이제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니까는 김영삼 대통령이 목사가 나와서 장례식 집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열불이 난 거예요. 야, 저 진짜 저 나쁜 놈이다. 생중계라 이거는 생방송이잖아요. 녹화방송이야. 녹화방송하면은 중간에 편집하고 이럴 텐데 생방송이니까 편집 안 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을 하면 되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다. 우리나라의 살 길과 미래는 복음밖에 없다. 저 같으면 그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요. 당연히. 욕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생방송, 생중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중계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불이익이 오더라도 일단 선포가 되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는 한 2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인간의 문제는 육적 문제 아니다.
인간 해결할 수 없다. 종교로 안 된다. 우리나라 우상 국가 계속되면 망한다. 우리나라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1분도 안 걸리잖아. 이걸 왜 못해 이거를. 아이고 참. 그렇게 복음의 답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맞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언제 출애굽이 된다고요? 이 재앙이 언제 건너가요? 피 바른 날.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쌓인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야 출애굽이 되는 거잖아요. 피 말고는 답이 없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노뱀 쳐다보는 거 말고는 안 된다. 뱀한테 지금 사탄한테 물려갖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다. 오직 예수만 필요하다.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도 초막 3개 짓자고 했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초막 3개 아니다. 모세 엘리야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될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하나밖에 없는 응답, 전무후무의 응답, 시공초월의 응답. 이것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내 생명과 영혼과 내 삶 가운데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렇게 해서 3시대가 열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한 팀을 이뤄 갖고요 제대로 이방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야만 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만 되는 필연적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에 완전 답을 낼 뿐만이 아니고 끝을 내고 더 이상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이 완전 끝내야 돼요. 요거 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지금 세계 교회가 왜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요?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딱 이해가 되고 복음의 답을 진짜로 내리고 복음으로 끝을 내면은 노예 끝, 그죠? 포로 끝, 그리고 속국도 끝이에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은 앞으로도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는 뭐 그리스도 끝났는데 뭐 테스트 합격했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려갖고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17장 8절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이때 오는 거 유일한 응답, 유일한 복음, 비로소 복음이야. 그전에는 복음 아니에요. 비로소 이제 기도, 전도, 선교, 교회, 이게 유일한 교회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복음을 깨달았고 기도를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작년 성탄절이 나에게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다. 그랬더니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내가 여태까지 선교사 아니었다. 바로 고백하시더라고요. 벌써 알아들은 거죠. 자기가 지금 동아프리카 10개국에 이제 깃발을 꽂는 일을 하는데 9개 나라에 벌써 이제 꽂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 딱 답이 내려지더래요. 24, 25 영원 기도 24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전화 왔어. 전화 왔는데 8시 10초 전에 전화 왔어. 그래갖고 전화 안 받고 끝나고 전화할 겁니다. 지금 아마 기도 24에 대한 간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유일한 응답입니다. 이거는 뺏기지 않는 응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응답인데 이 응답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25시 응답이에요. 이것이 영혼의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이제 주제별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오늘 정확하게 또 유일성이라고 하는 이 그 주제를 이제 갖게 됐어요.
오늘 이 유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답을 내리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끝을 낸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끝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 24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 24 돼야 25시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곳에 시공초월로 보좌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은 24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25 영혼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냈다는 것은 오직이 됐기 때문에 유일성 재창조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 유랑민이 아니고 남은 자가 돼. 남은 자가 돼야 그 다음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그 여정과 이정표와 이게 보좌 이게 망대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